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1절 4절을 다시 해보는데, 우리 수련 맹교 때문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살다가 보면 앞이 캄캄하고 또 이 인생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 같은데 힘든 일이 있으면 굉장히 긴 것 같잖아요. 그 생활이. 멀고 험해도. 그렇지만 주님만 따라가면, 아이들이 보면은 어릴 때는 그저 엄마 찾으면 다 되잖아. 우리도 주님만 딱 찾아가면 되는데 자꾸 이게 나쁜 습관이 들어가고 주님을 안 찾고 빙빙빙빙 사람만 돌아다니고 뭔가 자꾸 원망만, 안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원망만 생기고 또 현실이 안 맞으니까 원망만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얼른 주님께로 가면 다 되는데 그게 나쁘게 습관이 들어서 그러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를 생각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간다는 거고, 1절하고 4절 이렇게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근심이 있으나 또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래서 자기를 또 부인하기만 하면은 그것들이 다 도리어 내게 가장 귀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람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받는 저희들이 됨을 압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가 하나하나 기름 준비하면서 만들어가자는 저희들임을 깨닫고, 우리 매일 주시는 현실에 그 시간마다 기중성을 알고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차가 왔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로 나오라 하매 그 다음에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을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2주일 동안 마태복음 25장을 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배워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어떤 현실이 딱 돼도 그 주님 먼저 생각하고 또 받은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 뭐 어린 대로 그 주신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걸 하나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러니까 말씀이 달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다가 가고 내일 되면 또 말씀 없고 그 말씀의 기중성을 몰라. 예.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가 체험을 해본 사람 말씀 야 목사님 저 말씀이 하나 다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온 거네 해서 기중한 건데 뭐 그렇지 못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런 사람들은 말씀 기중한 줄은 몰라. 그냥 살기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 예배 시간에 듣는 거는 좋은 말씀이다 하고 그 정도로 끝내고 생활에 적용은 자기 살아왔던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 자, 여러분들 합소 여기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변화가 돼서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겠지만은 여러분들 주변에 뭐 이렇게 믿음 없는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나 우리 교회 밖에나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사는 분들 많지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 먼저 했잖아요. 기름 준비. 예. 기름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살아가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면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알겠죠? 성령의 감동. 자, 오늘 내 신앙생활에도 자, 외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기름 준비가 안 됩니다. 자, 우리 외식에 대한 거는 마태복음 6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6장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어제 보니까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나오고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예? 구제할 때, 그지? 왼손이 모르도록 오른손 서로 이렇게 조용히 해야지 남에게 나팔 불면서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또 세 번째 또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하는데 그렇죠? 골방에서 하나님 상대로만 기도하라 이랬는데 사람들이 장터나 회당에서 대피기도나 막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에 그걸 나타내라는 그런 외식 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좀 신앙생활을 모든 생활을 하지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좀 말아라. 저는 이걸 가르치면 저도 많이 가르칩니다. 왜? 사람들이 보면은 저는 근데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그 사람들이 주변에 알아봐야 나한테 그 사람 뭘 해줄 게 별로 없어. 말이나 아이고
아무개 집사 잘하네요. 말 정도는 하지. 그 사람이 특별히 내 어려운 뭐를 해주고 뭘 해주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크게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누구겠어요? 부모님이고, 그죠? 또 누구겠어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신앙의 뭔지 지도자들이라든지 신앙의 선배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게 정말로 영향을 미쳐서 해주지. 옆에서 안목의 집사 어떠니 이런 사람 나한테 거의 별 영향을 못 미쳐요. 내가 무시하고 나쁘게 보면 무시하고 살아도 돼요. 그죠? 그죠? 자, 자기 생활에 집사님 신하 집사님 요번에 이사하는데 스스로 다 했어요. 남이 시작해서 자기가 원인이 돼서 했어. 남들이 원인이 돼서 했어요. 이사할 때. 예? 다른 사람이 원인이 돼서 했지. 먼 사람에서 가까운 사람이 해줬어. 그러면 신하 집사님이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는 사람들은 해준 게 있어? 없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어떨 때 보면 뭐 내가 김윤수 목사가 뭐 회개가 돼서 어떻게 줘.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 실컷 떠들어라. 이러면 되지. 내가 어깨 누가 그랬다고? 진짜 억울하네. 이러면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야. 나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할 사람들 말 한마디 들어온다고 그거하고 속상해하면 내가 바보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지. 안 그렇겠어요? 응? 무시해버리면 돼. 나한테 영향을 끼칠 사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겠지. 믿음의 자녀니까. 그치? 나하고 가까웠던 어떤 목회자들이나, 그치? 이런 사람 영향을 끼치겠지만 누가 영향을 끼치겠어?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순간순간마다 영향을 끼치는 분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정말 나를 위한 신앙의 지도자나 이런 선배들은 안 따르고 엉뚱한 사람 거기에는 귀를 엄청 기울이고 살고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살아. 꼭 뭐 같은가 부모의 말은 들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거 안 듣고 친구들 말만 듣다가 망해버려. 우리 봤죠? 청소년 애들. 그죠? 들어야 될 부모 말은 안 듣고 어떻게 그런 미혹의 친구들 말은 귀에 쏙 들어갔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복 없는 집사님들은 그렇대도 목사님 말은 안 듣고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는 선배들의 말은 안 듣고 엉뚱한 사람 말은 간절히 집사님 좀 이래 하세요. 예, 그러더라는데 나 불쌍한 누가 와서 안목의 교회 집사님이 그래. 그러니까 나 돈 좀 빌려줘야 돼.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막 울면 거기 넘어가서 자기가 착한 줄 알고 넘어가 버리고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할 사람 말은 무수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말은 안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날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나보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목사님 어떻게 보면 무슨 생각하다가 사람들 잘 못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해서 많이 그래. 뭘 하면 이거 하나님이 대부분 많은 이거 뭘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뉴스를 봐도 저는 이렇게 꼭 보면 뉴스 그 자체를 안 봐요. 하나님 저렇게 하셨네. 왜 저렇지? 꼭 이렇게 연결이 아닐 때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 사람을 또 나한테 보냈네. 속상하지 않은 거예요. 순간은 잠깐으로 참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이 이랬네. 하니까 별 그게 그 사람이 난 행동이 뭐 기분 나쁘지도 않아. 꼭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저렇게 악한 역할을 했으니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 알겠죠? 그죠? 응? 응? 응. 자,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식도 자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긍휼히 여겨주잖아. 그래도 어떨 때는 보면은 좀 화가 나지, 그지? 그럴 때 또는 자식들을 생각할 때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자식이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바꿉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기름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기름은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등불을 밝히잖아요. 근데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난 그 빛이 그 행위래야 그게 올바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 받아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지 않은 건 다 악한 신앙행위라도 그다 외식입니다. 신앙행위라고 이름을 붙였고 스스로 어렵다 하지만 주님은 어렵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까? 주제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대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큰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는 큰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속을 보니까 다 하나님 없이, 그죠? 자기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 이래봐. 어떤 집사가 만약에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했어. 막 이러다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를 알아달라고 했어. 그러면 그래 너희 위해서 했지 교회에서 한 게 아니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말은 겉으로는 아 수고했어요. 이럴 수도 속은 집사님은 자기 위해서 한 거지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섭섭하겠지.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말은 못하겠지. 우리 신하자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인자 집사님 뭐 이런 분이 있으면 말을 할 것 같아. 내가 딱 보면 이용료 같아도 말할 것 같아. 이거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자기 위해서 해놓고 뭐 칭찬받으려고 그래? 자기 위해서 했잖아. 근데 칭찬받으려고 했잖아. 자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죠? 실컷 자기 위해서 해놓고는 뭐 나 위해서 했다고. 나 위해서. 주님은 다 아시잖아, 속마음을. 그렇지? 우리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교회는 그런 외식이 가득한 게 교회예요. 알겠죠? 뭐라고? 자기 위해서 해놓고는 누구 위해서 했다고?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위해서 했잖아. 너 위해서 했잖아. 목회하는 사람들도 실컷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위해서 해놓고는 실컷 영광은 다 받아놓고 나 주님께 충성했어요 이러면 충성한 사람은 자기가 영광 받는 거를 도리어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왜 내가 영광 받아 안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 그지? 미련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벌써 이래 해버리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어떻게 자기가 다 사람 영광으로 끝내버렸다 이 말이야. 그렇죠? 기름 준비라는 게 그겁니다. 기름 준비는 오늘 이건 처음 요즘에 들어 처음 하는 성령의 자 성전에 들어가면은 기름을 등 위에다가 엮고 그 기름의 힘으로 불을 밝힙니다. 그렇죠? 우리 성령의 역사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빛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되지 아니한 것들은 그 빛이 아니고 다 주님은 싫어하는 외식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거 외식 여러분들 신앙이 어릴 때는 뭐 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외식이야, 그렇지? 다 드러나는 거. 그래, 여러분들이 이 기름 준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오늘 하루의 생활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찬송가 우리 뭐 201장 찬송 나오고 146장 찬송에도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하고 나오고 2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주 함께 있으면은 점하기 힘없대.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게 성령 기름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위해서. 또 3절에 뭐라고 돼 있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도. 그 다음 201장 찬송의 시작이 뭐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후렴에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말고 그죠? 소멸하지 말고 즉시로 아멘 해라. 그러니까 그게 기름 준비입니다.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면은 아무 기름 준비가 안 됩니다. 또 뭐 내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뭐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 충성 교회 와서 봉사라고 뭐 주님 위해서 뭐 한다는데 그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가 좀 일단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름 준비에 정말로 기름 준비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주님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그럼 이상하고 내 기쁘게 해야지. 주님 기쁘게 하면 내가 뭐가 재밌겠어? 이래 돼버리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만 좋고 다른 걸 위해서 하는 건 힘든 거 억지로 하면 그런 사람은 이게 아직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 그 악을 즐겨했다는 게 여러분들 사람의 그 감정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면 기뻐하는 근데 나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건 생각도 안 해. 벌써 내가 뭐 해야 좋지. 다른 사람은 안 좋아. 벌써 그 사람의 감정이 있잖아요. 뭘 좋아하는 게 벌써 즐겨하고 좋아하는 게 악하게 연습된 사람이 있고 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한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자꾸 기름 준비를 잘하는 사람 신하 집사님 신하 집사님 저 보세요. 저쪽에 한번 봐요. 저 사람 봐요. 저래야 좀 눈이 떠지지. 내가 바로 눈 떠지는 거 하고는 한 사람 불러. 신하 집사님도 지금 안 졸고 있는데 조는 사람도 보자. 인자 집사님 지금 돌고 있는 거에 속으로 눈 뜨고 있었던 거예요. 예? 졸고 있었어. 좀 잘 들어야 돼, 신하 집사님 많이 다져. 인자 잘 들어야 돼. 졸면 안 돼. 자, 혹시 김영희 집사님 졸지는 않았어요? 안 졸았어요? 아이고, 네, 감사. 자, 제가 지금 기름 준비 얘기하잖아. 성전에서 그 등불에 불을 비추는 기름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기름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5처녀, 또 슬기로운 5처녀. 평소 때는 기름이 있었어. 근데 한밤중에 초저녁부터 벌써 기름이 떨어지려고 딱 그때는 기름 준비를 안 해놓은 사람이니까 조금만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벌써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기름 준비라는 게 뭐겠어요? 성령 앞으로 환난 때는 더욱더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 생활이야. 나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에 내가 매일 죽음에 넘겨오면 내 육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며 죽을 이 육체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예수가 나타나는 게 증거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나타나면 아이고 저는 우리 이인자 예수님 그대로 나타나면 냄새가 풀풀 날 것 같아. 썩은 냄새가. 근데 이인자 예수님 통해 가지고 예수가 나타나면 너무 향기로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거에 옛사람 이인자가 나타나면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그 독한 냄새가 나겠죠. 그죠? 참, 그걸 예수가 나타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기름 준비라는 게 이미 내게 영에 와 있는 성령님을 내가 몸과 마음으로 영접해서 또 살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 모든 시작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주님 있고 말씀 있으면 기름 준비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기름. 성경에 그 기름 발라서 세운 새 직분 있죠? 기름 뭐죠? 제사장, 선지자왕, 성령의 감동의 기름으로 된 사람이라 이거야. 성령의 감동으로만 살아야 될 사람이라 이거야. 일할 사람.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직분도 우리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해야 될 모든 일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이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을 힘입는 게 성령이 먼저나 예수 피공로가 먼저나 일단은 먼저 내게 피공로가 와서 역사를 먼저 해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살면은 또 피공로의 깊은 은혜를 또 내가 또 받게 돼요. 알겠죠?
이 둘이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 진리는 그 피권노와 성령이 내가 알 수 있는 거로 나타나는 게 진리고, 그것보다 더 껍데기로 알 수 있게 나타나는 게 말씀이, 알겠죠?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령 음성인 말씀을 안 붙들면 그거는 모든 생활이 헛일이야. 헛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름 준비도 안 되고 생명 역사도 없는 거야. 그 말씀이 영감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오늘 서로 기름 준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준비를 해보면 자기의 그 변화된 사람이 변화가 됐다면, 자, 변화된가 보면은 김영일 목사님 뭐뭐 보면 지식이 변화됐다. 그지? 또 그럼 생각이 변화된다. 그지? 사람 좋아하는 감정이 변화된다. 그죠? 자, 사람이 변화되면 나쁜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변하겠죠? 그렇죠? 그죠? 안 그러냐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인자님 옛날에 술을 좋아했어요? 조금 좋아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누구가 그걸 닮았구만. 근데 지금은 술 싫어하지요? 안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변해버리는 거야. 좋아하는 맛도 변해버리는 거야. 좋아하는 그것도 변하는 거야, 사람이. 게 변하죠, 그죠? 또 듣는 것도 전에는 막 음악 듣고 뭐 재즈 듣고, 옛날에는 재즈지, 요즘은 또 다르게, 요즘은 그거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찬송가가 좋아지는 거야. 찬송가가 좋아지는 거야. 내가 어떤 집사님, 내가 부산에 강한도 교였던 그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 통하니까 기억난다.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가요가 나오면 제일 먼저 탁 배하고 친구들 다 가르치는,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나니까 그게 좀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벌써 이게 달라지는 거야, 좋아하는 게. 또 전에는 막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자자자자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재밌던 사람이, 이제 그게 싫어. 도리어 예배드려서 말씀을 듣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은 사람이 돼버린 거야. 또 이 감정이 변해버리는 거 좋아하는 거.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보면은, 전에는 막 비판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무시한 국률에게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또 사람에게 내 피동을 안 받고 언제나 하나님께 피동받는 사람이 돼버렸어. 또 세상에 대해서 암담하고, 세상에 왜 이랬던 사람이 세상이 은혜의 바다로 변해버렸어.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내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는 은혜의 세상으로 변해버렸어. 전에는 세상이 사람도 만나보니까 그렇고 모든 게 재미없는, 뭔가 답답한 세상인데 이제 은혜의 세상으로 변해버렸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변화된 증거예요. 그죠? 이게 아무리 변화가 안 되면 그게 좋지가 않아. 변화가 안 되면 맨날 죄악의 생활하는 게 좋은 사람이야.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은 가는데 어떤 사람이 성골양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죄악의 구동텅이로 들어가면서 감사하다고 막 찬송하니까 그 누구지 인도자가 끌어내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왜 하나님 축복으로 가는데 이러냐면, 그게 하나님 축복이 아니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 자기 옛사람이 좋다고 막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아니더라고 끌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오늘 우리가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지한테 맞는겠다고 하면은 하나의 은혜라고 막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의 은혜가 아니야. 그렇죠? 마귀의 미혹이야.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볼 때, 야, 아직도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멀었구나.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내 기쁨을, 저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내가 많이 기억하고 살거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할 때 그게 제일 두려운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뭐해도 제일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생활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요. 그 어느 정도 많이 된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별로 두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몇 명만 모여서 막 벌써 여론에 무서워갖고 막 그래요. 신화에서는 그렇잖아. 교인들이 몇치만 친하지. 멀리서 쏘곤쏘곤하면 막 부담이 오고 막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이 신하자 또 성경을 보고 두려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옆에서 뒷끝에 신하자 막 속삭여갖고 막 이러고 그렇지 않아? 예? 왜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변화가 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변화가 돼서 그런 거죠. 근데 아무리 그 말해도 안 되는 게 하나의 은혜를 줘야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목사라도 간파하면 목사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몇시 조금 그거는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목사도 아니야.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서 그렇지 거의 비슷비슷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된 사람은 목사나 교인들이나 똑같아. 알겠죠? 변화가 된 사람 목사가 아니면 평시더라도 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죠? 직책 따라 되는 거 아닌데 다만 직책을 기준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내가 기준 여겨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이렇게 무서워서 움직여야지. 그래서 이사야서 맨 끝절에 2장 끝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숫자가 많아 숨 쉬는 그 인생의 그 숫자가 뭐가 그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 피동되는 그 한 사람 그 한 행계가 중요한 거지. 그 숨 쉬고 있던 사람이 수만이 있다 해도 뭐가 중요하겠냐.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말을 잘못하면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무시를 안 하면서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왜? 무시를 하면 안 되지 사람은. 사랑을 하고 근데 그 인생 의지를 하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참 말이 어려운 거지만 이게 신앙 연습하다 보면 연습이 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 사람 자체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를 안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오고 난 다음에 어떨 때는 좀 연습이 잘 안 돼가지고 구분이 의지는 안 하는데 막 사람을 좀 무시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교만하게 보이지 않겠어. 그죠? 근데 지나보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직접 사랑하는 때도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 또 그걸 주님께 빚진 걸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무시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 무시를 안 하고 하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엄청 또 나한테 대들고 합니다. 지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자기 행한 대로 안 하고 그냥 사랑을 해주면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막 기어오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좀 엄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죠? 그 사람 무시해서 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사람을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름 준비를 지금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은 뭐죠?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은 다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세웠고 그분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하는 진정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할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시작하지 자기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1장 17절 외워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오직 의인은 마지막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 자를 다 바쳐서 희생한 거잖아요. 글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처리하고 사는 게 믿음, 성령을 힘입어 갖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어려움에도 억울한 일에도 그래 주님이 현실을 줬지, 그지? 나를 위해서 다 바친 주님이 이 현실 왜 줬지? 그래, 너 나 위해 죽어봐. 예, 죽겠습니다. 너 날 택할래? 사람 택할래? 너 나 택할래? 돈 택할래? 너 억울한 거 택할래? 너가 높아지는 거 택할래? 나 때문에 억울한 거 택할래? 막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주님에서 내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높여 줄게. 내가 구원해 줄게. 다른 피조물이나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역사가 나오죠? 주님이 내게 하는 역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기름 준비하는 사람들은 평소 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큰일에도 주님이 하실 역사를 믿게 되겠죠. 그죠? 한 번도 평소 때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환난 때 그때 가서 살아겠다고 주님이 사겠다면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평소 때부터 주님이 증거가 많은 사람이 그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름 준비는 성령을 따라 해갖고 한 번, 두 번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내 기쁨이 되는 거야. 그분을 거슬리는 건 내가 힘들어서 못 사는 거야.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주님이 싫어해도 나는 꼭 해봐야지. 이용렬 선생님 동네 언니들 하나님 자꾸 많이 만나라 하지. 뭐라고요? 만나지 말라 그래? 아니 만나긴 만나는데 사람을 가려가면서 너무 자주 만나지 말고. 돈도 빌려주고 그지? 그래 카드도 빌려주고 그지? 그렇게 그게 본이 어저께 내보고 저들한테 그게 착한 일인 줄 알고 했다 했잖아. 그게 착한 일이야? 죄 짓는데 동참하는 일이지. 그지? 그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게 아예 이제 싫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응?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도 이용료가 아직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그게 기름 준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용료는 지금 안 만나야 될 사람이야. 응? 이번에 그런 일인데 또 만나고 또 만나겠어? 지금도 가려갖고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구별할 수 있어 옥녀가? 그 동네 사람들마다 요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안 만나야 돼 구별할 수가 있냐고. 옥녀는 구분이 안 돼요. 옥녀 집사는. 어? 자기가 그게 좋기 때문에 하는 거야. 사람이 좋은 거는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 근데 그 처음에 그 변화된다는 게 참, 근데 이게 저도 말하기가 좀 힘든 게, 하나의 은혜가 안 되고 그게 변화가 안 되지. 참, 그게 말은 이래, 말하는 건 쉬운데,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돼. 근데 저는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 저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을 하는 거지.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와서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은혜가 와서 달란트를 2개 들고 5달러 준 거예요. 저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들 목이지만 하나님의 목이야. 하나님이 너는 한 달란트 준다, 두 달란트 준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지. 신하주생 꼭 하세요 이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무리 붙다고 설득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된대도 제가 이용료한테 수십 번을 반복해도 안 되잖아. 그 하나님이 이게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기도했는데도 어떤 건 안 들어주시고 있거든. 하나님 아직까지. 그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셔서 받으니까 나는 감사하고 남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 무시하면 안 돼. 내가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가진 거는 남을 또 주님을 기쁘게 하고 형제를 구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을 내가 가진 장점 갖고 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남이 죄지는 걸 용납해 주라는 뜻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 기름 준비를 하는 것도 궁극은 기름 준비를 여기 기름 준비는 건설권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준비해갖고 어떤 환란이 한번 오잖아요. 그럼 한 번에 그걸 통해서 하나가 또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죠? 결합이 되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현실이 또 오지. 또 그리고 또 한 번 또 통과되고 반복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한 번 또 통과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실패로 끝나고 지나고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주님과 결혼의 성공으로 지나가고 결혼의 성공으로 지나가면 자꾸 변화가 되는 거야. 나도 보니까 옛날에 하고 나하고 지금 엄청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되나 똑같아. 감정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럼 이게 변화가 안 된 거야. 그렇죠? 그죠? 근데 내 감정이나 가치관이 변화가 됐다면은 그 변화되는데 힘이 들었겠어요? 그냥 힘이 안 들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많이 들지. 내가 바꿔지는 데는 좋아하는 게 바꿔지고 감정이 바꿔지고 가치관이 바꿔지는 데는 내가 엄청 힘들어서 왜 힘이 드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데 나를 많이 죽여야 되니까 내 기분 나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 근데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이만큼 됐다.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된 겁니다. 꼭 그렇게 믿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거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지 자기를 자랑하고 살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 저 정도 자랐다. 그러면 김영희 목사님 자기가 잘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그래 된 거예요? 네? 근데 옆에서 누가 김영미 집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막 칭찬하면 와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아. 막 비행기 타면 어떻게 돼? 뺏기지. 그다음부터 교만해져 갖고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응? 어제까지는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 이상해.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 압니다. 이상하게. 응? 예, 지금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제가 성령께 지금 부탁하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 면은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지만은 한쪽은 성령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나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모르는 설교자들은요. 자기 설교하면 다 될 줄 압니다. 설교에서 다 된 것 같으면 엄마들이 애들한테 잔소리하면 다 될 거 아니겠어. 신앙에서 잔소리한다고 다 돼? 저도 여러분들 내가 막 가르치는데 다 된다면 여러분들 붙들고 며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겠어요? 그게? 안 돼, 안 돼요. 그래, 오늘 기름 준비만 하는 겁니다. 지금 기름 준비에 대해서. 기름 준비는 기름이라 성령의 감동을 또 사랑 연습을 한 번 하고 또 성령의 감동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또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는 거야. 내 지혜, 주님 또 알면서 또 물어봐.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또 물어봐. 또 주님 또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힘 갖고 안 되죠. 항상 주님하고 같이 주님
또 여기에 맞는 또 지혜를 주시. 내가 여태까지 했는데 이대로 하면 되지. 이게 이러면 안 돼 벌써. 그죠?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지혜는 또 뭐지요? 또 이때 지금도 또 도와주셔야 돼. 어제까지 했으니까 그거 갖고 하면 되지. 이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매일 주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오늘 어떤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고 그분하고 나하고 지내니까 고독하지 않겠지요.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고독한 거야. 그지? 일이 바쁠 때 고독해요. 일이 없을 때 고독해요. 일이 없을 때 고독하지. 왜 일이 없어? 일이 있지. 매일 주님하고 오늘도 가만히 누워 있어도 주님 위에 누워 있으면 되겠어요? 누워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래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없는 그때도 그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누워서 쉬어도 되겠어요? 그래 쉬어라. 그럼 지금 이제 잠이 깼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요거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지. 너 바빠서 못했던 거 오늘 해야 이런 일이 집에 집안일을 뭘 하라든지 그동안 성경을 뭐 어디 찾아보려면 못 찾아본다든지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말씀 새겨 들으라든지 주님의 음성이 있겠지. 이건 아는데 그냥 좀 잠에 덮버리지. 이렇게 하면 아니지. 내가 쉴 만큼 쉬었으니까 오늘은 만약에 어떤 날이 일이 없는 날이 그동안 피곤에 몰렸던 게 있으면 좀 잠을 자야 될 거 아니겠어? 사람이니까 그럼 좀 잠을 자는 거야 어느 정도. 근데 하나 깨게 있어 그죠? 무한정 하루 종일 푹푹 잘 때도 있겠지. 너무너무 피곤하면 그지? 어떨 때는 이 정도는 그만 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분 맞춰서 사는 연습이 땅에 제일 귀한 연습이에요. 뭐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 버릇대로만 살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시간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걸 찾아서 자야 될 때는 자고, 그죠? 일어날 때는 일어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또 사람에게 대할 때도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할까? 그것대로 사람을 대하고, 그죠? 근데 항상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옥녀 집사님, 어떤 일은 큰 일은 물어보라는데도 다 마음대로 처리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봤어? 그분 카드 빼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어? 그러면 기름 준비한 거 아니네. 근데 아무것도 아니 성진이가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건 나한테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근데 왜 그런 전화를 더 많이 해? 성진이가 이렇게 했어요. 돈을 줬어요. 어떻게 됐어? 그래 그건 알았어. 내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그래 알았다고 끝냈지만은 그런 전화 내한테 할 필요가 없어. 자기 생활인데 안 그렇겠어? 목사님 그 전화 받고 그래 끊어버려 이럴 수 없지. 필요한 거는 안 묻고 필요 없는 것만 물으니까 그게 되겠냐고. 저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필요 있고 없는 게 없어. 다 물어볼 수 있어. 내가 세밀히 하나님 그것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잔잔한 것도 다 묻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분은 아시겠죠? 그럴 때 그런 분은 고독하지가 않아요. 고독하지가 않아요. 고독하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사람들이 하는 거야 보니까. 어저께도 누구하고 통화를 했다. 어떤 교육자. 그래. 100명 목사님 계실 때는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이지 말라 했지. 모이면 이상한 짓 한다고. 교육자. 그럼 부산에 와서 있게 하는 거는 목사님 설교를 옛날에는 이런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지? 설교를 들으라고 오라는 거지. 모여서 하면 이상한 짓 나도 모이지 말라 했잖아. 근데 어떤 분은 모여서 해야 좋고 그래서 자기 교회 연보도 이렇게 해주게 됐고 그거 교육자들도 모여서 유익되는 일은 별로 없대도요. 모여서 유익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래.
뭐든지 주님을 제일 중요하게 이 시간 어떤 순서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기뻐할까 이래 하면 거기에 좀 맞추세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두 군데만 합시다. 성경에.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외워봅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럼 내가 성화가 되겠지 자꾸. 그죠? 그죠? 그 다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이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다음 10절이죠. 선악간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한번 해보세요. 9절 10절 만난 거.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9절부터 9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되기를 힘쓰노라. 자, 길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 혼자 기뻐하면은 나만 기쁘지 다른 사람은 안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게 나한테 나중에 뭐로 오죠? 고통으로 옵니다. 알겠죠? 고통으로 옵니다. 자, 시작. 또 5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을 꼭 받아. 한 번 더 받았잖아. 받은 대로 얼마나 남겨나 심판이 꼭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응?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같은 교인 안에도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을 볼 때 못 사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니까 저렇구나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난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는 그걸 봐서 자기가 거울로 삼아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사람 정죄만 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거울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정죄하지 않고 거울로 보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보고 무시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자기가 구원이 되고 자기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고 그게 의로 여기지 마시라고. 그게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일을. 속상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기를 힘씁시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땅에 사망의 그 기쁨들이 엄청 많은데, 그지? 그 기쁨들을 내 기쁨에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이게 사람이 벌써 변화가 된 거야. 이 사람이. 기름 준비에 살았던 사람이야. 벌써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치를 해서 거기다 내 마음과 몸과 힘을 다 쏟을 그 어떤 게 있다. 그 대상이 분명히 내가 거기다가 나도 가치적으로는 저래야지 하면서 내 감정이 안 따라가는 거 있어. 그러면 내가 벌써 아직까지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이럴 때 자꾸 힘을 쓰면 나중에 감정도 좋아지고 가치관도 일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게 내가 변화된 증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가치관은 저래야 되는데 근데 감정이 좋아하는 게 아직도 안 따라가면 그만큼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기름 준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변화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근데 이것도 내 혼자 해야지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예? 해야지 내가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또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선물을 또 받아야 돼.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가치관도 벌써 안 그렇고 감정도 안 그런 사람, 이건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이건 가르치려고 하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다려야지. 가르치려고 하면 원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가르칠 때 그래도 조금 알아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은 가르칠 수가 있어. 아직까지는. 근데 전혀 가치관도 감정도 변화가 안 된 사람 가만 놔둬야 돼. 교회 나와도. 알겠죠? 가르쳐도 안 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마지막 예수님 유언이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방을 가르쳐 지키가라. 아무나 가르쳐 지키가 안 된대도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래도요. 그래도 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지켜야지 그때부터는 거지. 그래 하여튼 기름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그래 우리는 근데 기름 우리가 왜 이래 다르냐? 우리는 저번에 주일날도 우리가 다른 거 몇 가지 했죠. 우리는 자 불택자와 택자가 다른 거. 또 택자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는 것 사람이 다른 게 있어. 우선 택자, 불택자가 다른 거. 우리는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야. 땅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죠. 첫째 소망이 누구지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내 기쁨이고 그분이 또 힘이 달라.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요. 사람들의 단합된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힘으로 사는데 그게 다르지요. 벌써 다르지요.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 그죠? 또 우린 소속이 땅에 뭐 대한민국 소속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그것보다 큰 소속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 소속이 다르대도 우리는 또 아버지가 달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자, 우리 한국에 살기 때문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수급도 받고 복지 혜택도 받잖아. 그런데서 아프리카 가면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아. 그냥 굶어 죽어. 우리 어릴 때 보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고 내가 기억나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부용 나오라 해놓고는요 밀 있잖아. 밀가루 가루도 안 낸 거 밀 그 생밀 있잖아. 생밀을 안 주더라고. 생밀 갈아 먹으면 그 얼마나 딱딱한 그 빵이 됐어. 요즘 통밀이 좀 좋은 거잖아. 그 옛날에 억지로 통밀을 먹고 살았어. 그렇게 나라가 힘이 없어 그때는. 응? 근데 지금은 돈을 막 주잖아. 요즘은 어중간히 사는 사람들이 정부 보조도 못 받아서 더 힘들고 아예 놀고 먹고 장애인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더 편하게 살아. 소속 하나 이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소속. 자, 나라의 어떤 국민에 대한 소속도 이래 중요한데 천국 백성 소속은 이건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부러 비자 내고 잠시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영주권 받고 이러는 게 우리나라 세계에서 의료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래.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 한국 의료 혜택 받는 관광 상품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빼먹은 거지, 그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미국의 교포들도 있잖아요. 교포들이 때문에 특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수술하고 병원 전부 다 우리 한국으로 온다. 미국이 아니고 우리 성은이까지도 그렇잖아. 소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알겠죠.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 소속이라고? 한국 소속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소속이라도요. 우리 아버지는 또 세상에 잘난 아버지 좋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더 잘났잖아요. 영광의 아버지잖아요. 또 우리 범위가 여러분들 잠깐 세상 길것 범위 한 7, 80년 사는 범위로 사는 거니까 우리는 영원한 범위로 사는 겁니까? 영원한 시간에 우리는 늙어도 늙는 게 몸은 늙지만 우리는 믿음은 더해지는 거 봤죠? 봤죠? 그죠? 또 이 공간의 범위도 좁은 군포시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 또 좀 넓지만 한국 요 안에 사는 게 아니잖아. 또 더 넓게 지구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한한 그 세상 우주와 연결하는 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얘를 믿을 때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 위치는 믿을 때 그게 내게 역사지. 도무지 거기서도 그걸 내가 알고 믿지를 못하면 그 혜택이 하나도 자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원래 그런 자격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배워도 모르는 거야. 배워서 믿어지면 그 신비한 것들이 다 내게 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배워서 믿으면 이런 내가 되는 건데
그걸 하려고 평소 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하고 자꾸 연결해서 배우고 바라는데 그 기름 준비를 하면 자꾸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자꾸 그분의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데 평소 때 좁은 그 자기 악을 즐겨 살다가 다 망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요 양극화된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산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다니엘서 그 12장에 나오잖아요.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해서 자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무한한 시간과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자꾸 받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같은 예수 믿어도 그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기쁘게 안 하고 자기 좁은 그 속에서 맨날 세상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세상에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더 복을 못 받아가지고, 택한 자인데도 어떻게 돼?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버려지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밟히기도 하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가지가 말라서 버려지고, 또 불에 살라버린다. 이래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유럽 같은데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두 나라 다. 유럽의 전쟁을 한 2차 대전에 잠시 유럽이 그렇게 살았지. 그 앞에는 막 피 터지게 전쟁을 하고 살았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몰아연 거야. 지금도.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고난이 있지만 정말로 천국 같은 생활하고 갈지, 땅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싸고 갈지, 여러분들의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오늘 은혜를 구하세요. 아직도 내가 사는 것, 피조물로 인해 사는 그걸 버리세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받은 은혜,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하고, 또 오늘도 또 같이 해주세요. 매일 사는 게 주님하고 살아가는 게 재밌는 사람이 돼야 돼. 두렵기도 하면서, 오늘도 아무 일이 없는 게 좋다. 아니야. 일이 있으면서 생각지 못한 일이 막 놀랄 딱 터지고, 주님 좀 살려주세요. 자꾸 주님하고 어떻게든지 아무 일 없어가지고 주님 없이 또 살고, 내일도 아무 일 없이 주님과 살고, 나중에 완전히 어느새 술술술 세상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이 있어요.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일을 일으키면서 자꾸 내게 오라고. 자, 제자들이 오병이어 14, 마태복음 14에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막 넘쳤잖아. 그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 버렸어. 아무 일 없기를 원했지. 은혜 받았으니까 아무 일 없는 거 같이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새 주님 습관적 신앙에 주님 잊어버렸어. 능수가 안 되는 습관적이 되는 거야. 왜?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제자들이 잘 아는 사람이잖아. 배는 또 잘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주님 없어도 된다 싶었고 하다 보면 주님 잊어버린 거야. 그렇죠? 익숙한 신앙생활. 우리 김영임 목사님 익숙한 신앙생활에 주님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김영미 그래 너 익숙하니까 이제 잘할 수 있겠지? 새벽기도도 의뢰 잘 나오고 뭐 주일도 잘하고 그래 나 없이 너 익숙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네. 그럼 하나님이 풍랑을 딱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잘하는 거 빨리 해보자. 안 되는 거야. 공포에 막 떨들어 만드는 거야. 벌써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주님을 벌써 잊어버리기 때문에 유령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죽을 맛에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겨우 만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주님을 찾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또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내 편한 꼴을 못 보시는 거 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주님은 편한 꼴을 보는 게 너하고 나하고 좀 같이 이렇게 즐겁게 살자. 이게 더 기쁜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환란을 일으켰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구나. 또 이제 회개하고 주님과 긴밀한 이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무 일 없는 걸 바라는 우리 그 나쁜 습관 버려야 되겠지.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가까이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연결을 사는데도 어쩔 때 일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는 더 주님과 더 깊이 그 아가서에 어디 나오나? 아가서 2장 5절 6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앞에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내 사랑에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거야. 누구한테 그랬는가 하면 욥한테도 그랬잖아요. 그죠? 욥. 또 슬람 여인에게도 그랬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주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부르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특별히 요까지 특별한 그런 건 특별한 일이지, 그렇지? 특별히 더 주님과 깊은 사랑을 갖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